오늘 복 있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복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세 번째 복은 아마 마음에 깊이 간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땅 한 평 갖는 것을 소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 한 평이 소원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큰 나라가 아닌데 이름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잖아요. 하도 그 작은 나라라서 이름이라도 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작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땅을 향한 마음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나라인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땅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슬퍼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는 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항복을 하기는 싫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한테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는 사실은 듣고도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투항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죠. 듣기도 싫은 이야기죠.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빌론에 투항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분 상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굴복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는 슬펐습니다. 망하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신다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망한 다음에 깨달을래? 그냥 깨달을래?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망한 다음에 깨달을래? 그냥 깨달을래? 거북하죠? 네, 좀 심하죠? 근데요, 둘 중에 하나요. 깨닫는데 그냥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망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깨달았으니까요. 망하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불행한 거죠. 여러분은 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결코 그들은 그냥 옛날 과거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스 사람들 유적지 팔아서 관광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몽골 사실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남은 게 없어요. 과거에 그냥 그랬더라.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랬더라. 그랬더라가 좋을까요? 지금이 행복하더라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랬더라가 아니라요. 지금이 행복하셔야 돼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도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뭐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 안에는 고난을 당하다, 비천해지다, 곤란해지다, 낮아지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위축이 돼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근데 대항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화를 빽 지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소리를 지른 사람이 이긴 사람이잖아요. 큰 소리 쳤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잖아요. 큰 소리 지른 사람.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이긴 거예요? 세상은 강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오늘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비천에 처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부러져요. 근데 약한 사람은요, 유들유들해서요, 넘어지지는 않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 더 크게 훈련을 받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 여러분, 훈련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훈련을 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병으로도 훈련을 시키시고요. 아멘. 물질로도 훈련을 시키시고요. 아멘. 사람 관계를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고요. 아멘.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세요. 아멘. 야생말은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생말이 막 집어들어 뛰어다녀요. 그 야생말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요? 곱게 시키나요? 채찍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기수가 올라타도요, 그 기수가 발로 움직이든지 채찍질하든지 손을 끌든지 어떤 방법으로 말로 하든지 시다든지
어떤 표현으로 그 말에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 표현을 알아들을 만큼 훈련을 된 그 말이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쓰다듬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때로는 채찍으로 세게 때려도 그냥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그 채찍에 더 힘차게 아프잖아요.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잖아요. 그러나 채찍을 때리는 이유는 뭐죠? 더 열심히 달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아도요.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것을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경주는 할 수 없죠. 그냥 길들여진 상태에서 미안하지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여서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쓰다듬어도 알아듣고 치직을 때려도 알아들을 만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바로 그거예요. 훈련되어진 사람. 훈련된, 사람을 만나면 사람 관계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사기도 당해보고, 도둑질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처해보고,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삶에요. 사람을 만나면서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수없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그 물질이 여러분을 하여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우리 재정을 통하여, 그리고 건강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몸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훈련이 되어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훈련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보다 더 좋은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혹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말씀에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즐거운 평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죄도 용서함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안에서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화평한 사람은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단호하게 말했는데 애통함이란 무엇이냐? 명예의 실추가 아니다. 친구의 배신이 아니다.
재산의 손실이 아니다. 그걸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 때문이 아니다. 사욕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좀 너무 강하게 말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당하는 아픔은 그거는 애통함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걸 사람들은 훈련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이 재수없다.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훈련을 받을 때는 힘들어요.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 고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을 때, 고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낸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우시면 아 이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훈련이 고되지만 실제로 힘든 거지만 그러나 행복이 곧이어 온다. 그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나가 자빠져요. 아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만 데려가시죠.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 하나님 나 지금 정말 너무 살기 힘든데 나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난 어렵고 힘든 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이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인데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되고 있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되시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수련을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삶에서 부딪히면서 훈련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시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셔서 그 훈련에 아멘 지금처럼 아멘 하심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온유함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었는데 누구로 예를 들었냐면 노아를 예로 드셨어요. 노아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배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배를 어디다 만드냐면 배를 원래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만들든지 강가에 만들든지 금방 띄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어디다 만들려고 하나님이요? 산꼭대기에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노아처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하나님? 그럴 거야. 근데 노아는 군소리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정신이야 지금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무슨 배를 만드는데 저렇게 크게 만들고 그것도 어렵게 산꼭대기에 만들어. 자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평지하면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굴려서 내려오기라도 하지.
그건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순종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이성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요청하시기도 해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아니다. 물론 너무 합리적이 않은 것은 안 되죠.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30억을 그 은퇴 자금으로 달라고 하셨대요. 그러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면서 20억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노방 나셨네.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분이 맞아요? 이런 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자기를 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한 것은요 전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유리한 쪽이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적이다. 이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내 이성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노아처럼 지금 뭐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교회에 목사도 계시고 건축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예를 들어 저 천안공원에다가 저 탑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집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공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산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자기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온유함은요 자신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나를 꺾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단련한다?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를 뽑아야 되는데요. 저는 치과 가서 이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계속 흔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흔들어가지고 달랑달랑 할 때까지 힘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실을 묶어가지고요. 탁 빼버려요. 그러면서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지붕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새로 잘랐다는 어쨌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치과도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렇게 단단한 이가요. 계속 흔드니까요. 이 단단한 이가 손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가 아무리 단단해도 자기가 흔들리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흔들리나요? 이를 뽑고 싶은데 이가 스스로 자기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이가 뽑혀요? 훈련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 나를 훈련해요. 때로는 남편이 나를 훈련해요. 때로는 직장 동료가 나를 훈련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훈련해요. 자식이 부모를 훈련하기도 해요.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돼요. 그걸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과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유함이란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당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땅을 유업으로 얻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부딪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훈련해요. 그러면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복된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맡기실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이요 복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소에서 군인이 훈련받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탈영병이에요.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고대도 받으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받으시는 겁니다. 참아내시면 하나님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도망가면요 또 훈련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훈련을 안 하잖아요. 딴 데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옮기지 마세요. 여기서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족 직장에서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배와 같이 단련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기뻐하셔야 돼요. 나를 훈련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구나. 기뻐하셔요. 마음 상한 일이 왔다. 그러면 기뻐하잖아요. 왜요? 그거를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고통당하는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이 와서 그걸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창근 신부님이 책을 쓰셨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바로 볼 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겸손한 사람은 고개 숙여야 할 대상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청해야 할 상황에서는 청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지나친 경쟁 속에 살면 늘 과분한 것을 추구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남의 명예를 가로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연의 자기가 아닌 과대 포장된 허구의 날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허구의 날을 분장하며 살아가면 긴장과 불안이 떠날 리가 없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경쟁을 위한 무장을 해제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연의 자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만 사랑하라고 가슴을 열어놓고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을 알듯이
남도 바라보고 살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모르듯이 다른 사람도 몰라볼 뿐 아니라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고통이 깊어질수록 행복은 선명해집니다. 고통이 없는 행복은 허무함이며 행복이 없는 고통은 비참함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신부님 쓰신 거지만 너무나 마음에 와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요. 복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파한 사람에게는요,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등불 하나를 더 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어떤 처지에도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개방적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미움과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온유함을 심어 넣으셨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키워내시면 기업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채로 버려두면 그 땅은 황량한 땅이 되는 거예요. 황량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주면 그 사람 다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어렵고요. 나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요, 푸는 기도를 드려라 였습니다. 온유함은 푸는 거예요. 다 풀기를 축복합니다. 풀시면 풀어져요. 내가 메고 있으면 메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아까 여러분 안에 있어서 푸셔요. 풀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풀리게 하신다니까요. 푸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 사람을 기업으로 얻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 푸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내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아니 남편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요, 직장을 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면 돼요. 내가 주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굴복시키면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온유함으로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미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